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 이후 인간의 수가 늘어나면서 세상이 어떻게 부패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부패한 것은 사람이 많아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또 세상을 따라 살게 된 것이 죄의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창세기 6장 말씀으로서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21장 2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살아서는 안 되죠.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를 더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도 다 모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 아닙니까? 혼자 컴퓨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 줄 아는 거예요. 보이시피싱, 또 온라인 사기, 개인 정보를 훔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이런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비방하고 괴롭히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인터넷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컴퓨터에서 내가 지은 죄를 지워버리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마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어떤 노아 시대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삶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다시 한번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7절을 보시면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2주 전에 보았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13절의 말씀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죄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것으로 알고 계속 죄를 짓고 또 속이고 은폐하지만 그러나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를 알지 못하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마냥 인내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4장 9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명하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기간은 120년이라고 했습니다. 120년이라고 했어요.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는 시간이에요.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세상을 금방 당장 지금 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홍수를 퍼부을 수 있어요. 방주를 짓도록 하지 않고. 그리고 노아하고 그 가족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 나라로
올려보내실 수 있잖아요. 노아를 당장 불러 올리시고 세상은 금방 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노아를 통해서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노아에게 와가지고 왜 만드느냐? 나도 거들면 안 되겠느냐? 그랬습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저 산 위에다 저 큰 방주를 만들까?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하나님을 저렇게 참 이렇게 미련하게 믿어도 되는 것인가?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언제까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120년 동안 만들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방주 만들고 노아와 가족이 들어가는 걸 보고도요, 회개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들의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을 죄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실까요? 먹고 마시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열심히 살아가도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덜 하니까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것이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건강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물질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가졌으면 물질. 또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 갖고 있어요? 나는 잘 사는데 우리 자녀들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도 좀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내 비즈니스 걱정하죠. 내 비즈니스 걱정합니다. 그리고 노후에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뭐예요?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과 노아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 똑같아요. 오늘날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걱정하며 사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내 영혼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엄마가 몇 명이나 돼요?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 여러분 이 은퇴 나이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 지역도 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히고 어떻게 장례 예배를 치러달라고, 육신이 어떻게 떠나는지는 준비를 하면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어느 땅에 묻히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천국으로 떨어지는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진짜 걱정할 것은 걱정하지 않고요.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배 때의 마음과 현실의 삶의 마음이 같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 칼럼을 이걸 썼어요. 목회 칼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목회 칼럼을 썼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관심 갖고 살았던 돈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추구했던 명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추구했던 사람들의 칭찬,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No, 못 갑니다. 못 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살았는지, 그것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관심 가졌던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세월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해야 할 죄를 그냥 품고 살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직도 주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제 고집만 주장하며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도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 삶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120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7, 80년, 8, 90년 동안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도 구원의 긍휼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방주의 규격을 다 주시잖아요. 재질은 곱해는 나무, 또 규격은 어떻게 너비하고 높이하고 참 길이 다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창을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을 옆으로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방주를 3층으로 지라고 다 규격과 모양을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방주에 들어갈 사람도 말씀하셔요.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들어가라. 또 19절 20절에 보면은 동물들도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또 20절에 보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도 다 그 종류대로, 또 둘씩 4개로 나오리니 함께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친히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자기 인생을 준비합니다. 구원의 길도 자기 방법대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누가 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고요. 구원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 방주였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그걸 분명하게 하시네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더욱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구원의 확신이 들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주님 주신 구조는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좀 간단히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페르나무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흔하게 있는 이 나무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배를 조금 줄여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노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만들었다면 그 방주는 그 폭우 속에서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냥 예사로운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방주의 규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길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22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 준행하였더라. 그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이 준행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의 절정입니다. 노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뜻대로 배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아에게 있어서 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노아를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노아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아를 생각하면 방주가 기억나죠? 뭐 다른 거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방주 앞에 노아의 방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가 만든 방주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노아의 순종에 관심이 있었어요. 노아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가 튼튼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노아하면 방주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노아하면 순종을 기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는 배를 잘 만드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 갖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순종으로 하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순종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도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5절에 똑같은 말씀이 쓰여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사랑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노아가 순종한 일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고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때 노아는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또한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준비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로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이슨 형제님이 1년 가까운 세월을 병생에서 보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병원을 심하겠을 때는 참 이 깨어날까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 가운데에도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또 병상에 있었지만 1년 가까운 시간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참 이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병상 중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신앙생활 하지 않던 그 형제에게 믿음의 장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성자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요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또 1년 동안 듣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집사님을 통해서 한마음 공동체와 연결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제이슨 형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큰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제 뜻이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제가 끌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제 인생의 구주로 제 삶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만이 우리를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아와 같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귀한 승리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이제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며 또 이웃의 영혼이 하나님께 참 붙들림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